2025년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제123 RUTC 시대의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작품을 응답으로 받는 시작의 해입니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고와 관계없이 오늘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게 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마가다락방에 모인 여자들과 성도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들 중에는 돈 많은 자산가가 하나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지식인도 하나 없습니다. 유력한 자나 배경이 든든한 자도 하나 없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하나같이 보통 사람 속에도 들지 못하는 알거지 무지렁이들 뿐입니다. 거의 전부가 갈릴리 출신이고 하루벌이 어부나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신분의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의 모임이 마가다락방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대적 상황 역시 새로 시작하기에는 호의적인 것 하나 없는 적대적으로 살벌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단 소리를 들으며 새로 생긴 종교나 다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신앙과 사상, 문화는 하나같이 복음과는 정반대였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인 유대 종교의 율법주의와 헬라의 인본주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로마 제국의 패권주의 정치가 시대 흐름을 주도하고 장악했습니다. 여러 문화가 뒤섞인 가운데 신앙도 다신교가 주류였습니다. 누구나 신이 되고 무엇이나 신이고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복음은 발붙일 틈조차 안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은 안팎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사방팔방에 갇혀서 꼼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은 우리 생각이나 예측을 빗나갑니다.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자들의 능력이나 배경, 인격과 돈과 꼴은 아무 상관없는, 가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능력을 행하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살리고 지역의 문화를 흑암에서 강명으로 바꾸는, 세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의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의 이정표입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을 사도행전이라 그러고, 더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이라,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 우리도 내 인생에 새로 시작하는, 성령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응답을 받는 첫 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영원한 응답에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는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도움 청할 곳 하나 없고 도와주는 지 하나도 없는데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교회도 했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도 잡아가는 시대예요. 그래도 믿겠다고 말하면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도와주는 것, 손 내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처지가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내 나이가 이리 돼 보니까 뭘 또 다시 시작해. 이렇게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생각,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뭘 내가 이런 행편에 뭘 시작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시작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그들이 유하는 나락방으로 들어가니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한 문장이 초대교회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힘의 배경이 됩니다. 알거지 무지랭이들만 모인 마가다락방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언약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 두 가지 가지고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힘쓴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영원한 성경에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증서를 갖고도 우리가 다시 시작 못하고 새로 시작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의 근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여 성천하시기 전까지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40일 동안 다시 이루실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또 이루실 영원한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138 언약이라 그럽니다.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잖아요. 이 복음서의 전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과는 다르게 하늘의 권위가 있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바다가 잔잔해지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말이에요. 그걸 기록한 겁니다. 따라가면서 추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의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집중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감람산 언약이고 지금도 전도자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모든 전도자와 언약 가지고 삶을 사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1장 8절의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으로 땅끝까지 2, 3, 7, 5층 종족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우리랑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콜롬비아로. 오늘도 우리 그 지현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감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은 밑에 마트를 하면서 위에 자기들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목사도 없는데도.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평신 선교사를 미국에서 감하고 연결돼서 만나게 해서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이 정인되리라 한 대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자들이 걸음마다 세워질 절대 이정표인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저주와 멸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인생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무 원인도 이유도 없는 고통과 재앙에서 해방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하심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생에게 절대 가능의 길도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탕은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언약 속에 있는 나, 그 확인으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작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시작하려고 오늘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먹지 말고 마음을 잡수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좀 잡수세요. 나는 올해 주를 위해서 이래야 되겠다. 그걸 오늘 말씀 가운데 붙잡는 날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했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현장에 일어나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인생에 해답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대를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가난과 질병, 재앙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운명에 묶여 빠져나올 방법도 힘도 없었습니다. 무능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탓도하고 조상 탓도 해보았습니다. 국가를 원망하고 시대가 그렇다고 탓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 하고 체념하고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인생들입니다. 알거지 무지랭이로 살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운명도 아니고 남의 탓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존재가 사단에게 쏟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구나. 그 영적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원죄요, 그 결과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죄와 사망에 바쳐서 운명에 묶인 채로 살아가야 했던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뭐 재벌집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권력자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제법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니까 뭐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무슨 탓하겠습니까? 아버지 탓, 부모 탓하는 거죠. 보니까 친척들도 무슨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서 방학 때 되면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디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 탓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운명 탓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뭘로 시작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이 내 잘못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나 있었구나. 원죄에 갇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서 멸망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이 원죄를 해결하시고 운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구나.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이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권을 가지고 친히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의 탓하고 지금까지 문제 생기면은 원망하고 했던 것이 보는 다른 눈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눈만 달라지고 여기에 대한 입술의 고백만 달라져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 탓도 아니고 나라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는데 길을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간 겁니다. 그 생명을 얻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거지 무지랭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전도자로 바뀝니다. 사명자로 바뀝니다. 돈에 묶이고 권력에 묶이고 세상에 묶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묶인 자가 되니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고 그 발자취를 기록해서 우리를 보고 따라가라고 따라오라고 이정표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시작했나를 발견하면서 새로 시작할 힘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의 근거는 영원한 언약이고 그 시작한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을 거창하게 하고도 도중에 중단되고 마무리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언약을 잡은 자들은 달랐습니다. 시작한 것을 끝까지 지속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언제까지 시작한 것을 끝 볼 때까지, 열매 볼 때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열매 볼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과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묘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기도 니는 하지마, 니는 기도 못해, 이렇게 정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 못하잖아요. 정작 기도가 필요한 형편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참 묘하지요. 저 사람은 저럴 때 기도하면 될 텐데 싶은데 기도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늘 기도해요. 그 기도가 뭐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가 심한 노동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만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차이일까요? 그게 기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도를 아는 것 같지만은 거의가 기도를 오해합니다. 복음 아는 자의 기도는 율법적인 교인의 기도나 기복적인 무속 종교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기도를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 가진 기도는 24, 25 영혼의 기도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24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을 24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 살면서 늘 그리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그 축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뇌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집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를 소원해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야, 이걸 찾은 거예요. 생각해도 기쁘잖아요. 아, 여러분, 내가 뭐 염려 근심이 있다 그래 봐요. 아이고, 건강검진 받았어. 일주일 있다 오라 그래. 그런데 암만 해도 몸이 이상해. 암일까 아닐까. 벌써 일주일 동안 걱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묶여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으로 해결하신 그분이 영으로 지금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면서 나를 소원해 두고 있다.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반드시 그걸 누리는 사람에게는 25의 응답이 오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요? 즐거운 시간이죠. 그게 25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정거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바라보고 나를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누린가 기다린가 도전인 겁니다. 그게 24, 25 영혼인 겁니다. 그 모든 기도의 속에 기도의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저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영광을 표현할 길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라 그러면은 반대를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막 그럴 리가 없지만 마약 피고 담배 피는데 거기에 가서 30분 앉아있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옷뿐만 아니에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내 속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사고가 터지고 내 뜻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내가 있다 생각해 봐요. 그걸 내가 어디 딴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있는 곳에서 언약 속에 있는,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것이 계속 삶 속에 쌓인다 생각해 봐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에게 떠나가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 안 했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오로지 기도는 그거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안 하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그게 오로지 기도 아니고 다른 것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나 세상만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도, 오로지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것 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는 기도 한 가지만 했다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부 다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사람이 만나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30년 40년을 사는데도 밥 먹다 이해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 이런 비극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눈빛만 봐도 그냥 다 똑같아야 될 텐데 안 그래져요 자꾸. 그래서 나이 80이 돼도 이혼을 하더라고. 얼마나 더 살려고 하는지. 그게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가 안 돼요. 그럼 혼자 있으면 하나가 될까? 혼자 있으면 복잡한 생각이 얼마나 신방을 오는지 이 마귀가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나요. 경상도 말로 오만 때만 생각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모인 무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역별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올해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말씀 포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집에서 내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시작의 근거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걸 계속 간다면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시작의 방향입니다. 그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입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방향 없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뭔 응답이 와도 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정해지면은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세울 방향은 뭡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뭘 바꾸는 겁니까?
지금까지 복음 알기 전에, 복음 이해되고 복음 누리기 전에 내게 이미 각인되어 있던 틀린 망대, 인생의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원치 않든 원했든 간에 복음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에 속한 자 있고, 세상 임금 사단의 지배를 받던 자 있고, 세상 임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상 이념 속에 자라온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우리 내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려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은혜 받고 그리스도 응답 받고 살던 사람들도 이 문제 생기거나 사상 이념 잘못 만나면은 복음 버립니다. 믿음 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겠습니까? 사단이 12가지 함정으로 올무로 틀로 우리 속에 이미 각인시키는 틀린 망대가 있어요. 이 내 인생의 망대를 이제는 뭘로 바꾸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 빛의 망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원죄 속에 속한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다. 이걸 여러분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안 잊어먹었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나의 오늘도 세상의 오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의 오늘입니다. 내 미래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망대로 바꾸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과거가 자꾸 여러분을 자꾸 붙잡을 겁니다. 옷자락을 붙잡고 끌어당길 겁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신자들도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이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가가 누군지 알죠?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에다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자였어요. 그러다가 풍랑만 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복음을 듣게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자기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복음 전한 자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노래를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인생의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노래를 바꿔야 됩니다. 새 노래로 바꿔야 됩니다. 옛 노래 버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의 노래, 그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는 겁니다.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신분 근세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걸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 때 나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경제도 다스리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고 내 몸도 내 마음도 못 다스리고 늘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걸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끌려다니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통치권. 경제, 빛의 경제의 주역, 이 통치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돈 많다고 경제를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돈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힘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의 은혜 받고 헌금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어요. 돈 많은 게 아니라 돈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헌금할 때마다 이 생각이 순간순간 떠오른다니까요. 5만 원짜리 할까, 만 원짜리 할까, 그냥 안 할까 이런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나를 다스립니다. 야, 이거 5만 원 있으나 마나 아니냐? 이게 큰 돈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 없다고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러면서 내가 나를 내 마음속에 오는 유혹을 끊고 헌금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할 때마다 나에게 뭐냐면 경제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그런 통치권을 회복하는, 경제의 통치권을 되찾는 축복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것 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비웃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마음속에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왜 안 됐는가? 그때 그랬는데 그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걸 계속 인도받는 게 아니고 놓쳤다니까. 중간에 이런 일 생기면 놓치고 다시 찾고 그러다가 자꾸 나이 들어갈수록 숫자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월급 가지고도 모자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자들은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정인들, 성경의 인물 아니고 현대사 인물들도 많아요. 그런 책들도 있어요. 읽어보면서 경제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나하고 달랐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뜻은 있었는데 쉽게 포기해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흐름을 따라갔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릴 때 꿨던 꿈, 그것 때문에 꿈쟁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나중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자기는 그 꿈을 안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세워요. 한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세계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합니다. 다른 점이 뭐 있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우는 겁니다. 뭘 세울 겁니까?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셋들 운동의 주역으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명상으로 세상을 미혹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바꾸고 찾고 세우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는 새 날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영원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빛의 망대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